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돌어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상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 제2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십계명 설교를 듣고 있죠? 네,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1계명은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곧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2계명은 또 무엇일까요? 간단히 맞았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형상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새겨서 만들지 말라. 빚어서 만들지 말라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피규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하지 말라.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 라고 했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규어처럼 만들면 안 될까요? 네. 아, 맞았어요. 다 기억하고 있네요. 네. 세 번째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육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천둥과 번개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두 번째, 우연히 친구가 우연히 보고 우연히 너는 벌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화가 나겠어요? 예, 기분이 이상하고 또 화가 나야 하겠죠? 아, 웃겨. 화가 나야 하겠고 또 그렇게 친구를 벌레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송아지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실까요?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태양이나 달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동물로 만들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히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었어요. 부패하였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방자에 행하였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송아지처럼 그 앞에서 날뛰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면 사람은 보는 것을 따라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닮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규어처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요? 누가요?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까? 참 이름이 아름답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아름답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또 역시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죠. 에봇이 무엇이냐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앞에 보석 달린 거 있죠? 보석 달린 옷.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에봇을 흉내내서 만들어 집에 모셔뒀대요. 왜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의 마녀가 있는데 마녀가 항상 무엇을 보고 질문할까요? 거울을 보고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물으면 대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에봇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이었는데 미가가 이걸 집에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줄 제사장을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돈을 주고 사왔어요. 왜 이렇게 미가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집에 모셔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집에 제사장을 두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아요? 알죠?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인이 되죠, 그렇죠? 요정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요술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요술 램프를 가지면 주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주인이 되고 싶어요.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피규어처럼 만들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좋겠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서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고 앨범마저도 만들어서 집에 두었고 또 제사장을 집에 두었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커지고 싶은, 아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무섭죠? 자, 이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저도 그랬는데요. 1계명과 2계명이 구분이 잘 되시나요? 다른 듯 하면서 서로 같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개신교에서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파 교회에서는 한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분 방식을 필로식이라 하고요. 우리의 구분 방식을 필로식이라 하고 개신교회와 그리스도 종교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를 1계명으로 하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2계명이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최근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았고 로마 천주 교회와 루터파 교회에서는 어거스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계명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고 신론에 해당된다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다고 해서 다른 신들이 실제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줄곧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칼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아닌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잉태하고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빚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손으로 빚어낸 우상에게 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심지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을 부여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말씀 기억이 나시죠? 사람은 섬기는 대상의 종이 된다 했었습니다. 결국 우상의 종으로 전락을 하죠. 그뿐일까요?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이 돈의 노예로 전락할 뿐 아니라 탐욕스러워지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이 권력의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을 쫓는 사람이 성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음란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6개의 우상을 섬긴다고 했었습니다. 돈, 성공, 권력, 그리고 성, 레저,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우상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반면에 이 계명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따라서 예배론에 해당된다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또는 사탄이 재현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따라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 또는 시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명 설교 제목을 보는 종교와 듣는 신앙으로 정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는 종교를 거부하시고 듣는 신앙을 고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 문답도 이렇게 묻고 답을 하는데, 오신문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51문은) 제가 읽고 답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 곧 이미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자신의 말씀으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역시 소결의 문답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을 형상화 또는 시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전체를 또는 각각을 어떤 이미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든지 외적으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고안하거나 발명하여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분되셨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시각화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다시 신명기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왜 형상화 또는 시각화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첫째, 우리는 물론 신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이나 모양은 결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빛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태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오늘날 마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물 다 합쳐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세시다고 해서 황소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미천한 동물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만든 형상을 따라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날뛰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하게 되고 또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계명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2장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사사기 17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레위기 10장을 보면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두 사람을 살라버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코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미가라고 하는 보통 사람의 일을 이야기할까요? 왜 평범한 사람의 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가가 제사장 삼은 사람이 18장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누구였나요? 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데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가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부활주일 오후 특강 시간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은 3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미가의 집에서도 그렇고 또 단 지파에서도 그렇고 누가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을까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묻지 않아도 뻔하죠. 이렇게 사사시대는 언약 백성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를 하면서 그 중심에는 이계명 위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가 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할까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야단을 쳐도 시원치 않은데 돈을 다시 얻어서 그랬을까요? 아들을 축복하더니 사람에게 돈을 주어 우상들을 만들고 오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미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입는 에봇을 흉내내서 만들어 두었고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드라빔마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 자기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지나가던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 게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할까요? 미가의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드라이빔을 가지고 왔죠. 몇 계명 위반일까요? 1계명 위반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에봇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나 자기 아들 불법적으로 제상 삼은 것, 그리고 레위인이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돈을 주어서 제상 삼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계명 위반이죠. 왜냐하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는 각 지파를 위해 섬겨야 할 제사장을 어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불법 아닙니까? 따라서 2계명 위반입니다. 자, 그런데 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또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돈을 주면서까지 제사장을 고용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묶어둘 수 있다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시리즈 전체를 다 보았는데 절대 반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반지가 정말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절대 반지라는 것을 상상했을까요? 그리고 왜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상상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절대자의 지혜와 능력을 묶어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묶어두었으니 내가 원할 때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불러낼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미가에게서도 보이는데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무슨 뜻인가요?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집에 모셨으니, 그리고 에봇마저 집에 두었으니, 그리고 제사장마저 내가 고용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2계명도 그렇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또 2계명의 해설인 신명기 4장을 보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리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묶어두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부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호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타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만약 제가 호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호출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종 아닙니까? 자,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에게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패한 본성에서 건져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꿈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시기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